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인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성경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부자들이 이제 향해서 그들이 닥칠 어떤 고생, 고난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부유한 자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몇 가지들을 이렇게 예를 삼아 말을 합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재물을 쌓는 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고 근거는 녹이 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축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돈은 선한 일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제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과도한 저축은 죄입니다. 물질적인 부유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이 신앙의 어떤 해이와 배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언급하시는 것이 부자일수록 오히려 이 헌금 생활에 인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지 못하게 드리는 유혹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었을 때는 이 10만 원을 11조가 할 수 있고, 또 1000만 원 벌었을 때는 이 10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11조를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기는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고, 100억 벌어서 이 10억 11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 정도면 그냥 다른 헌금들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만 내지 뭐 하면서 이 11조를 이 100억 이상부터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건 한 부자 청년, 또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만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이 정말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그 마음의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부자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재물 앞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의 어떤 풍요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전도와 구제에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은 부자들의 부의 축적 가운데에서 불의함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
이 사람들은 오너들은 누군가에게 이 임금을 줄 때에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또 제때에 줘야 되는 것이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이제 교인들의 사업장 가운데에 나 교회 다닌다고 무슨 교회 이렇게 명패 있고 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니라 뭐 이런 명패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분들은 더욱더 내 밑에서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더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더 챙겨줄 줄 알고 딱 시급에 맞춰서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더 넉넉하게 보너스도 주고 또 이왕이면은 물론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만큼 역시 이제 일 시켜야 또 좋지만 또 그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쉴 수 있는 시간들도 마련해주고 정말 우리 주인은 우리 사장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정말 배려가 넘치시구나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고용주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최저시급을 주면서요 어떻게든 이 사람의 정말 그 혼을 갈아 넣으려고 뽕을 뽑으려고 막 쉬지 않고 이제 일을 저렇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항상 넉넉하게 은혜와 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금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손해 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좀 이제 오너로서 고용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내가 선한 기업, 선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대부분을 자신을 치장하고 사치하는데 그 많은 재물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즐거움 이상의 어떠한 쾌락과 욕심을 품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특히나 이제 조금은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제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귀부인들의 사치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제 히브리파 이제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이 이제 낙심하는 일들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런 기부인들의 몸을 교회 왔을 때 너무 과하게 치장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믿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사치하는 거 이게 구원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면 늘 이제 남들과 이제 비교되고 또 그걸 또 오히려 더 뽐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재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시키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늘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물질의 부유함,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부자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인내함으로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은혜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치장하는 것을 어떠한 공동체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내가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부자의 치장을 바라보면서 괜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인내함으로 길이 참으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형통함
또 더 나아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고 씨를 뿌리며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날마다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원망하지 말며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의로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고요,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나 늘 오래 참았습니다. 특별히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의 대표 주자이죠. 특별히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건강의 상실이라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아내는요 자신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라 하면서 아내는 도망갔어요. 이러한 인생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또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재물과 자녀들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의 배반, 나 자신의 건강의 상실이라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인내하였고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늘 믿음의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거지만, 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는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때에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병든 자가 있으면은 먼저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정말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나의 마음을 목회자한테 온전히 열고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는 약과 수술 방법과 과정, 또 집도하는 그 의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병의 치료는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할 방법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어려움, 나의 어떠한 질병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병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병이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어떠한 병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죄와 부족함, 나의 불순종했던 일들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님께 나오고 회개하라고 해주시는 어떠한 신호,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병들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상태가, 나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회개하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낮은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바울은 이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죠. 이 3번이 그냥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열심히 정말 완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족하다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늘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고백은 때때로 이 공개적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감리교 역사 가운데서 이 하디 선교사, 너무도 유명하시죠. 이분의 진실하고 공개적인 회개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를 계기로 원산 대붕으로 시작돼서 평양 대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 선교사로 왔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아유 저 사람 더러워하면서 약간 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긴 왔지만 늘 나를 이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겸손한 척,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척 했었다라는 게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속으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려 했습니다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고백하며 간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죄를 오픈할 때에는 이러한 죄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공동체인지,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할 때에도 늘 준비된 상황에서 절제와 덕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장로들,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했었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이러한 나의 죄악된 것을 이제 오픈했을 때 목회자들이 이거는 우리들만 알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면은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제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이런 의인들의 강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강구라고 말씀을 하시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며,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능력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진실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삶에 인내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인내와 기도로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인내와 기도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